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고 주님의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 오늘 오전부터 있는 교사 위로회 가운데 교육부 교사 위로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격려와 또 은혜와 또 도우심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1부에서 오후 청년 예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강단을 복 주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고 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기아대책 당뚱마을의 CDP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영육간에 건강하고 또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아대책 당뚱마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먼저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아버지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고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 앞에 하나님 바르게 세워져가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깨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을 하나님 교사 위로의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어서 모든 교육부 교사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어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단을 복 주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금지시켜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아대책 당뚱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뚱마을이 자립하여서 또 다른 마을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한 곳,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또 지난 일주일도 궂은 날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하여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백각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이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것을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18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욥기 38장인데요. 이제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38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이 끝나고 또 그 이후에 엘리후가 여러 가지 말로 자기 주장을 하고 변론하는 그 모든 내용이 이제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엘리후가 37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22절 2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은 초월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변론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욥에 대해서 이제 꾸짖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엘리후의 그런 말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끝 우주 공간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초월하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인생뿐만 아니라 국가와 나라와 역사를 홀로 살아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된 우리, 연약한 우리,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고 호소하고 묻고 할 때에 오랜 기간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그때 다 욥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답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 회의가 들 정도로 그렇게 답답한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좀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질문하고 호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욥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한마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또 지금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 또 엘리후, 서로 계속 논쟁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욥과 욥의 친구들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논쟁한 것에 대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전혀 엉뚱한 질문만 계속하세요.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계속하죠. 2절 3절 계속 보실까요? 오늘 본문,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아, 내가 정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느냐? 그렇다면 네가 내가 묻는 말에 대장부처럼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세요. 이 말은 사실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느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잘 알아서 그렇게 규정하고 서로 논쟁하고 이야기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 볼래?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계속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4절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를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러니까 이 땅이 만들어질 때, 이 지구상의 땅이 만들어질 때 네가 있었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 이야기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 또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럼 바다가 만들어졌을 때 이 많은 물들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했노라. 그러니까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드시고 그 바다의 많은 물들이 땅을 덮어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과 바다가 경계를 만들고 운행되고 또 지켜지고 문빗장을 하나님 지르셨다고 표현하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내가 아느냐? 이러한 섭리, 이러한 원리들을 대답해 보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너는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러니까 낮과 경계를 세우신 분이, 낮과 밤의 경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낮과 밤의 경계를 세우시고 항상 일정하게 아침이 오고 새벽이 올 수 있도록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네가 아느냐?
묻는 것이죠. 16절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바다 깊은 물로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네가 바다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사는지 그 밑을, 바다 그 깊은 곳을 걸어다녀 보았느냐, 살펴보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얼마나 땅이 넓은지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바다와 또 이 자연 세계, 또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네가 설명할 수 있느냐, 네가 말할 수 있느냐, 계속 알 수 있다면 말해보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이제 욥이 황당할 수 있겠죠. 뒤에 보면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뭐 자연의 섭리라든지 동물과 식물들이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네가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서 계속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정작 욥이 알고 싶고 듣고 싶은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욥이 대답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운행해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어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실까 의문이 들죠. 먼저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우리의 진로를 문제를 놓고, 또 우리가 어떤 지금 해결받아야 될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든지 원하는 바를 놓고 기도한다든지 간구하다든지,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질문하는 것에 이런 답을 주시기를 우리 안에 정해놓고 질문하고 간구하고 원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과는 정 엉뚱한 반대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의 진로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나의 삶을 열어가시기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응답해야 이게 기도 응답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얘기하지, 그것과는 정 엉뚱하게 오히려 길이 막히고 오히려 반대로 응답되어지고 길이 열리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지금 욥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다른 질문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할 때 예수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노도 기도 응답이고, 또 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의 이 엉뚱한 질문도, 엉뚱하다고 생각하는 질문도, 알 수 없는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에게 원하시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좀 깨닫게 돼요. 욥은 하나님 앞에 이해와 설명을 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해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던지시는 이유가, 인생이, 또 이 온 우주 만물이, 자연 세계가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이해하는 것만큼 그것 가지고 운행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하고 막 서로 이야기하고 옥신각신한 건,
사실은 인과응보의 어떤 교리, 그 원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명제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이 그 법칙 아래서 설명하려고 했잖아요. 이해시키려고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한두 가지의 명제나 한두 가지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세상이 단순하지 않고 이 우주 만물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해하기보다 그것을 운행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아가 형성되고 인지 능력이 생기면 자꾸 질문이 늘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내 스스로 뭐를 내가 할게 하면서 뭐를 자꾸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그 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보호가 필요한 때가 있죠. 그 아이에게는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그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규정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이제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첫 페이지를 읽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셨어요? 여러분이 보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동정녀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어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동시에 한 분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우리 자연 만물,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로 존재하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인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죠. 근데 이것을 자꾸 설명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또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도 오히려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보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알아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지요. 그래서 신앙 오늘 지금 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전에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1장 2장에 나와 있는 우리 그 마귀와의 대화, 천상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이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해보다 신뢰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내가 욥처럼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자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그 신뢰와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러면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벽에 일깨워 주시고 주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열어가시는 대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아버지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